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권면 세 번째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모세의 그 신명기의 그 회고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권면에 대한 관점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나눴던 2장과 3장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면 그 38년의 광야의 생활이 힘들었지만 2장에서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38년의 그 걸음에 나아가는 다음 세대의 걸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38년의 방황과 불신앙을 끊고 이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렇게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옛 승리의 그 사건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승리케 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는 것을 가감없이 오늘 2세대와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본을 보이고, 또한 이것을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이양하여 그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관점 속에서 오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말씀과 규례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지어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가 즉 역사적인 사건의 회고에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씀하며 오늘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권면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지혜가 만연한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직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음 세대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그 계명을 통해 어떤 관점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타협 없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오늘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설 것을 오늘 모세는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에 참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가감없이 행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오늘 선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온갖 거짓적인 가치관이나 화려한 우상의 소리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란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다음 세대 이스라엘이 살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가감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음 세대가 살아날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오늘 모세는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10절부터 13절 그리고 신명기 4장의 말씀 전체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금 회상시켜 냅니다. 10절부터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호렙산은 그 언제의 사건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달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즉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민족으로 삼아 언약을 맺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 시내산 호렙산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을 모세는 40년이 지난 그 이제 가나안 입성을 향한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 그 말씀의 현장에서 다시 그것을 회고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 세대가 호렙산 시내에서 모여서 있었던 날을 기억하느냐? 그날 산에는 불이 붙어 화염이 하늘을 치솟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산 전체를 덮었다.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런데 그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느냐? 너희 부모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습을 단 하나도 보지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렸다. 불길 속에서 친히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오늘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실 때, 그리고 오늘 모세가 오늘 출애굽 2세대에게 그 호렙의 그 사건을 명하실 때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상은 철저하게 가리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려주셨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 우상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오늘 신명기 4장에 계속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그 불길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얼마나 화려한 신상들, 화려한 것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우상과 세상의 유혹들이 오늘 그들을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셨습니까? 흑암과 불길을 완전히 차단하여 시각의 유혹과 세상의 형상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눈을 가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 마음과 귀에 집중하도록 오늘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이야말로 오늘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타협 없이 오늘 지키는 유일한 비결임을 오늘 호렙산과 시내산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얼마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면 내 욕심이 들어올 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 수 있지만 세상의 많은 조건과 환경들, 사람의 시선들을 바라보니 내 계산과 내 욕심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덧붙이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타협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오늘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하면서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여 오직 호렙산에서 들려오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을 듣고 오늘 그것에만 집중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진 그 목적을 오늘 10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시선들, 세상의 가치관들과 지식들, 세상의 무분별한 많은 거짓 정보와 인터넷에 많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가치관을 채우려 하는 그 수많은 정보들과 그 말들 속에 그 말을 차단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시내산에서 어쩌면 어둡고 두렵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말씀이다라고 오늘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의 소리들,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라는 그런 가치관들 속에서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시내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켜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직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25장에 오늘 가나안을 목전에 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하여서 결국 바알보올을 섬겼던 그 일들을 통해 무려 2만 4천 명이 오늘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왜 이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생존의 멸망을 가른 유일한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똑똑하게 보라. 바알보올 우상을 쫓아 마음이 하나님께 떨어져 간 모든 자들은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 바짝 붙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그들은 결국 다음 세대, 이 세대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붙어 있지 않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붙어 있다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다바크라라는 뜻인데, 이거는 두 물체가 풀로 단단히 붙어서 결코 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밀착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이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남편과 아내가 답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쓰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말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붙어 있는 삶이 바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말씀 속에 붙어 있는 삶을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 우리의 자격이 없고 우리가 의지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40년의 그 세월을 보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죄로 그리고 불순종으로 그들을 멀리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구속자적인 삶으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은 내 힘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렸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였으니 그때야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께 붙어 있을 때 생존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과 환경과 화려함과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하나님과 떼어놓으려 하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영적 은혜 속에 붙어서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오늘 신명기 4장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붙어 있는 세대가 바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구원하심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를 거두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우는 유일한 능력임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호렙산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는 그 원리 속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없이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가감없이 행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